인서봐. 영우야? 정영우? 그때가 왜 안 좋아? 우리 연우 있는데 여자애. 박연우, 연우야. 쟤 박연우야. 우리가. 얘가 연우래. 정연우. 연우래. 연우래. 안녕하십니까, 쌤. 안녕하세요. 진짜 모임 했었고. 모임까지 힘들다고. 모두들 진짜. 9시, 10시. 안 되면 9시. 또 먼저 또 불났는데 못한 것이까지 먹어야 돼서. 여기 너무 차이가 나도 안 추워. 안녕하세요.
저 축구하다. 다리 이래서 왔어? 다리 이래서 왔어? 다리 이래서 왔어? 계단 뛰어왔어요. 오, 멋진데? 잘생겼다. 교회 다녀본 적 있어? 진짜 교회 다 처음이야? 교회 처음 와봐? 초등 갔어? 엄마로 왔어. 엄마부터 따라왔어. 공부 잘하고 천국 가고 싶어서 왔어? 얘들아, 우리 도망가게. 밖에 한 3명 정도, 한 4명 정도 왔어요. 뭐왜 이렇게 많아? 제가 다 끌어왔어요. 새 친구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죠? 많이 친구라고. 제일 와보고 싶은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끌렸어요. 이 친구 바로 18년 왜냐면 28년 여기 친구 앞에 나가서 자기 선생님 제가 저보다 앞에 나가서 해야 돼. 우리 5명씩 이거 진짜 우리로 안 시작. 야, 니 자꾸 장난치네. 현민아, 장난치지 말고. 지금 자고 있어. 중앙은 나 어려운데. 많이 들었는데. 그거 안 적어도 돼. 그거 안 적어도 돼. 그러면 아니 선생님 HP 뭐라 적어도 돼요? 용기 친구들이 저거를 유교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 전화번호는 꼭 보내줘요. 꼭 적어야 돼. 근데 생일 적어야 돼. 생일 적어야지. 생일 적어야지. 그럼 되게 힘드는데 아니 빨리 일단 적어 일단 말좀 하지 말고 선생님 운동사는 뭐예요? 여기 핸드폰 적고 이게 지금 내용 보이라지 급작이 이 급작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이 꼬리 저도 화장실 왔다 뭐야 진짜 놀러 왔네 이 알죠 저 화장실
아 이거 아니야. 얘랑 썰물까지 다시는 마. 얘랑 썰물까지. 누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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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좋지? 그래도 아이 예비 아이. 고등부 예배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 사실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 향하고 하나님 안이 이 찬양을 받아들여줄 때 충만합니다.
여기가 회장이야. 여기 회장, 여자 연예인. 연예 전래 따졌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왜 이렇게 중요해?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운 오른손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현재의 나의 걱정과 염려, 불안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외에 내 안에 걱정, 근심들, 말 못할 고민들은 없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두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귀한 발걸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번 주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때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많은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등부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고등문 2번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가 땅끝까지 이를 믿어하다. 이 시간 찬송가 96장 1절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찬희 선생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바쁜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신명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풀들을 또는 이렇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려거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 1번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지켜 계신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아까 밖에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참 듣기 좋더라고요. 되게 몸으로 되게 저도 환영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줄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로 보고 싶은 얼굴이 맞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살면서요 누군가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 보는 걸로 그냥 안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부도 조금 궁금해하시고 연락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좀 챙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요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게 사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숙제나 문제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나 상황들 속에서 조금은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이 5가지의 확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역을 할 때 이 5가지의 확신을 되게 강조해서 말을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상한데 왜 갑자기 말을 잘하지? 이게 아닌데.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의 확신. 네. 세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제사의 확신. 확신. 5번째는 인도의 확신. 사실 이 5가지가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5가지 주제가 사실 되게 크고요. 내가 이 5가지의 확신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건강하겠지만 사실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의 확신을 정말 잘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나머지 4개나 혹은 2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3개의 확신까지는 다 연결된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잠깐 띄워줄래요? 아니, 이거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 보여주세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 라고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신 걸 들어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실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확신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첫 번째로 잘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두 다 건강한 확신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부터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고 왜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친구들 중에. 네, 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정주영 쌤이 이렇게 하길래
손을 든 줄 알았는데 알고 숫자를 세는 거였네. 난 굉장히 자신 있게 손을 들길래 네, 역시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물으면 불편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고요. 또 어떻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확신도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한해서 가장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정확한 건 아니고요. 가장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구원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대답을 잘한다라고 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1960년대 구원에 관한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잘 아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권신찬 유병원은 죽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요한이라고 하는 분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고요. 조금 더 분파를 설명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측입니까? 통합 측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너는 어느 측이니? 라고 천국의 문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를 들면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내 학교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담임 선생님의 이름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학생으로서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단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아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측이라고요? 통합 측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수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면 사실 이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이단이고요. 그다음 가장 유명한 구원파죠. 아곡수 깊은 소식 선교회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교단 혹은 세 개의 단체들을 가지고 묶어서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나 성서 한국 침례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함께 있는 교단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침례회들 대부분 기독 한국 침례 혹은 성서 한국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단을 구분하실 때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곳은 그래, 여러분 통합측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혹은 알고 있던 교역자에게 저 이런 교회 가도 돼요? 라고 반드시 물은 다음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건강한 교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실 구원파라고 부른 이유는요, 이 교단 안에 구원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존의 교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구원이라고 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도 우리들과 논쟁을 많이 하는데요, 되게 10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십니까?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선생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선생님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실 모두 다 구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이고 사실은 질문 자체는 건강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지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확신들은 확신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전 당연히 예 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묻겠죠.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3월 15일? 3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3월 15일 3일만 뒤로 갔으면 앞으로 갔으면 뒤로 갔으면 제 생일인데 그렇죠? 모릅니다. 제가 몇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을 받은지 모릅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렇게 모른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선생님의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파가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서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닌가? 왜 나는 저런 확신이 없는 거지? 내가 받은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조금 약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결과부터 말하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은 올바르고 정당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 거짓된 구원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띄워달라고 하실 때 띄워주시면 됩니다. 구원파가 받은 구원의 논리에 의하면 이미 내가 몇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약간 곱게 해보면은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관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원관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구원관을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관 중에 정통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구원관 중에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말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저는 여러분 이 4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진 구원에 대해서 조금 깊고 건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파의 구원은 굉장히 잘못된 구원이고 건강하지 못한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누려 라고 절대로 프리패스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매일매일 남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제 띄워주실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기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번쩍 들어서 생명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신 사건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혹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금액을 지불하거나 어떤 행동을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맹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보니까 그냥 띄워주실래요? 계속.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불안해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들이 구원에 가진 문제점이 바로 불안함인 거예요. 왜 불안하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 받는데 1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하려고 하는 티켓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1억을 만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창고에 넣어서 하나님 저 이제 1억 모았어요. 구원 티켓 주세요 라고 1억을 탁 내밀면 하나님이 그래 정준아 너 1억 모았네? 자 구원장 정준이 1년이 아니죠. 평생 1억을 지불했으면 이제부터 구원을 허락합니다 라고 하는 증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증서 가지고 있는데 왜 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1억을 지불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은 자일까? 라고 하는 불안함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가도 살면서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러면 구원 못 받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나의 삶을 보고도 구원해 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구원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맹신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 사람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구원파와 같은 예가 대표적인 것이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구원받았으면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에 뭔가 프리패스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맹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러분 신약성경 나올 때 가장 무서운 구절입니다. 가장 잔인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온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 예배드리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 이 시간 기도했고 다 이 시간 말씀 듣고 다 이 시간 헌금하고 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가운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어 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구절이 많은 곳에서 참 쓰이는데 조금 너무 뭐라고 말할까요? 강도가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설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약간 불안감을 고취시키는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저는 조금 강도가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안감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밖에 삶을 못 살아? 라고 우리에게 뭐라 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방침이 뭐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말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앞에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의 적용은 원래 그래요. 이 말을 조금 더 앞에 살펴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이 구절을 처음에 적용하는 것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단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잘 살펴야 돼. 이단 진짜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는 의문은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자마자 이단인 줄 알았지? 이단이 이마에 이단이라고 써가지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고 신천지도 우리랑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겠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결국 마지막은 나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를 잘 챙겨야 돼 라고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몰라. 나는 너희의 이름조차도 몰라. 너희가 누군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되게 친밀함을 느꼈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많이 찾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당연히 속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올바른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에는 올바른 확신에 근거한 구원도 있고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구원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사람들의 마지막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해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에게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 특히 오늘은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거짓 확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확신이 참된 확신이냐 라고 마음이 궁금함이 드실 수 있겠죠. 그건 물론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확신으로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써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달라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겠지만, 그리고 마말품에도 질문이 적혀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참된 구원과 거짓 확신이 있는데, 과연 나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장소에서 건강한 선생님들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건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 뭔가 모르는 주입식 확신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고백하는 확신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확신이 있다면 나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목사님이 계속 확신 가져야 돼, 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뭔가 청유와 뭔가 모르는 푸시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구원파 앞에서도 나는 정말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싸움을 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는 그런 것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서조차도 나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은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나중 삶을 보고 나의 열매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말씀으로 구원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건강한 확신으로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도 지을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삶이다. 나의 모든 것들의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나의 근본과 나의 뿌리와 내가 결국 가야 할 곳, 내가 결국 들어가는 그곳이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조금 깊게 생각하는 확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깊게 생각할수록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이해가 갈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좀 더 마음에 동요할 것이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진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변치 않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늘 설교를 하지만 이 대답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당당함과 평안함을 얻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쉽고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확신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에 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확신에 근거한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으로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걷는다. 구원 역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진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고백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고백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오늘 나에게,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결단하면서 확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너무 약해집니다. 너무 약한 모습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지, 아직까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확신을 이 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고민과 염려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의 생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직 많이 더운데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와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새 친구 있다고 합니다. 이반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기는 어떤 거 생각해주셔야 동생은 충북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예배 드리다가 보통 나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 고백할 때 반지 언약의 반지
내 사랑을 받아도 축복으로 성경책입니다. 축복서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2학년이 5반식으로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새 친구 있어요. 새 친구 많은 친구들 오셨는데요. 앞으로 보고 싶어. 지난주에 오신 새 친구가 사실은 잘 안 했었는데 친구가 제일 손을 모시고 왔어요. 보고씨 재활도 나가고 뛰었다. 뛰라 런. 런 도망치라는 소리.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친구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네,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네, 지난주에 오신 친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영호 1학년 박근우라고. 우리 근우를 전도한 재원이고요. 근우가 전도한 친구들 쫄았노. 나이가. 자, 자기 소개할 때 학교, 학년 이름 얘기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쭉. 경모등학교 정면이라고 합니다. 영고등학교 한성입니다. 경모등학교 이희성입니다. 고등학교 설민입니다. 춤 할까요? 너무 기뻐요. 나 춤출게. 거기 뒤에서 음악 좀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종렬 선생님 반이 올 출석하셨습니다. 올 출석하셨는데 오늘 기존 친구들은 동반 전이기 때문에 기존 다니던 출석한 아이들은 다 같이 제가 부장이 쏩니다. 오늘 맥도날드 쿠폰 보내드릴 것이고 오늘 새 친구 오는 친구들은 다 같은 반인데 다음 주 다 나오면 부장이 쏩니다. 맥도날드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올 추석 다 해야 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우리 밖에 외부에서 하는 건데 이름이 뭐야? 그 주제 페스티벌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뮤직 페스티벌? 봉합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학생들 안유정, 규민이, 우진이, 현석 나갔나요? 가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상금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 모임, 분반 공고를 시작하겠습니다.